안녕하세요. 네. 또 시험 기간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안녕하지 못하죠. 그죠? 네. 좀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이미 또 잠시간을 줄여가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뭐 6월도 벌써 이제 오늘 셋째 주니까요. 다음 주면은 넷째 주, 그 다음 주면 7월이 됩니다. 벌써 시간이 진짜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시험하고 제가 알기로는 광주 지역이 크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맨날 시험 얘기만 하고 나는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선배들을 위해서 내일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시험 기간 되면 얼굴에 써 있어요. 말 시키지 마, 말 써 있어요.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할 거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또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시험 기간을 준비하고 또 좋은 결과로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선배님들이 또 여러분들 후배가 같이 기도해 줄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소선지서 말씀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 찬양이 후렴 부분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찬양 가사가 나오는데,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믿음일 겁니다. 그죠?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은 없죠. 있나요? 없죠? 네, 없어요. 그죠?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자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참 많이 왜곡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들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내가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걸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때에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내게 나를 스스로 이렇게 세뇌시키고 어떤 최면 같은 그런 효과를 일으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도 그런 거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나온 대표적인 책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긍정적으로 산다. 긍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한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더 부정적으로 가라앉히고 더 할 수 없는 것들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성경이 아닌 곳에서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서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개발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찾아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지금의 모습은 참 삐리해요. 지금의 모습은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나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내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10년 후에 그 모습이 이루어질 거다. 자기계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10년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그거 언저리에라도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 밖에서 더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장소가 교회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거리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라면 모두가 다 잘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답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겠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씨름,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수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결과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대로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네가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고 제일 많이 도전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을 하는 맥락이 어떤지를 알면은 절대로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과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읽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오늘이 가기 전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구약의 배경 속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가 바벨론에게 실제적으로 멸망당하기 20에서 3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더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자는 더 압제당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의 것을 뺏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시대,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바보라고 취급받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죄악을 보실진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버려 두십니까? 심판하셔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가셔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은 따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보고 있는 그거 나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큰일이 났습니다. 하박국이 기대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그 죄악과 그 더러운 부분들을 내가 깨끗이 청소해가지고 다시 너희 유다를 부강하게 번성하게 지켜줄게 라는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네 고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네 망하게 할 거다.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심지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한다라는 건,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의 사람 입장에서, 선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저 바벨론보다 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악을 더 큰 악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푸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물었던 선지자가 이번에는 격앙돼서 이해할 수 없는 기가 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저 나라보다 악합니까?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이에요. 하나는 뭐냐? 잔말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묵시,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게 알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답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작은 악을 더 큰 악으로 다스리는 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입 다물고 내가 너한테 전했던 그 묵시, 그거를 너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알 수 있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알리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랑 여행을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은 큰 전광판에 뭐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그것을 요만하게 쓰면은 달려가면서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전광판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주저비 풍년이라는 예능 프로를 보십니까? 안 봅니까?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기사를 통해 봤는데 그 보니까 컨셉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연예인이 있어요. 네 연예인이 있어요. 네 연예인이 있고 그 팬덤들이 있어요. 그 팬덤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자기도 생각하지 못하는 팬덤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감동하는, 왜 일반 사람들이 저걸 볼까 생각하는 그런 프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팬덤들이 내 연예인을 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음반을 냈잖아요. 엄청 100만 장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가 엄청 산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스밍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엄청 산 거예요. 근데 대부분 팬덤도 보니까 그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10대, 20대보다 훨씬 더 열심으로 임영웅을 알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영웅이 와가지고 뭔가를 치하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막 대형 현수막을 막 모금해가지고 달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나만 알고 싶기 아까운 거죠. 우리 영웅이 나만 알고 싶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면 BTS라는 팀이 있겠죠. 그 팀 팬클럽이 아미라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BTS 노래를 못 듣습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안 들려요, 가사가. 네. 그런데 세대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은 발라드가 좋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BTS 음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친구의 사촌의 모든 핸드폰에 스밍 다 켜놓고 PC 켜놓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팬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 자기 말로 막 번역해가지고 막 올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BTS를 소개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 혼자 알고 있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알리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선지자가 지금 자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리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뭐냐?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더 큰 악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이 악하지 않아서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벨론의 5가지 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셨는지를 과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 구약 성경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하박국까지 나오는 앞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로소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오늘 함께 찬양했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그 찬양의 모티브예요.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선지자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이건 뭐냐면 유다가 실제적으로 바벨론에게 3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 그때에 아무것도 안 남거든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마땅히 무엇이 달려 있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달려 있어야 돼요. 감람나무에 풍성한 소출이 맺혀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처음에 기대했던 건 이거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요, 우리와 외양간에 늘 그득그득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나의 계획은 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기가 차가지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구절절 얘기하시면서 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저 바벨론도 교만해서 반드시 심판당할 거다. 야,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내가 너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는지 알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 나야 라는 사실을 선지자가 깨닫고 나니까 그때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아요. 결코 그 심판이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날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비록 없을지라도 그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림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그냥 호기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3장 17절 말씀에 지문이 있다면 선지자가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망할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선지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괜찮을 거야. 잠깐이겠지.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만 열매가 맺힐 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외양간에 송아지가 하나도 없는데 선지자의 외양간에만 가득 차 있을 수는 없어요. 즉 그 전쟁의 그 멸망의 날은 선지자에게도 고통과 환난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내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그날의 나를 전쟁으로부터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지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진행되는 거예요.
잠시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하나님이 유다는 잠시 지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계획은 진행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그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삶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속에서 나만 분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슬픔을 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것인지를 살펴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맡게 하고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게 믿음이 도구로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긍정의 힘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네 믿음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비록 없을지라도. 심지어 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록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왜 시험을 앞두고서 여러분들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왜 더 많이 긴장하죠? 그 점수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 않은 게 우리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을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친구는 없어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중간고사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긴장하는 친구는 없어요. 그 점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그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결정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죠. 그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신대원 가면 목사님들도 시험 볼 때 한숨 푹푹 쉽니다. 목사님들도 목사고시 앞두고서 불안해합니다. 강도사고시 앞두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다 해서 그 이후에 내 인생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숨 지고 낭망하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눈물 쏟을 수 있죠. 대성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실력으로 내 힘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선지자가 그랬던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를 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놓고 실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 현실에 매몰됐을 때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자신의 조상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본 거예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외웠던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선지자는 그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도 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신앙은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번민이 있어야 되고 고뇌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갈등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회의도 찾아올 수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아닌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아니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롱당하거든요. 그때에도 그 믿음을 붙들 수 있으려면 그 현실 속에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현실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옆에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곳에 항상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이끌어갈 때, 내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건 잘 되건 못 되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게 그 이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2절 내려와서 23절에서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임마누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예수님이 복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특별히 이제 시험을 앞두고 긴장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씨름하면서 때로는 덜컹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쫙 뻗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어느 길을 걷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